여러분 혹시 어릴 적 공부할 때나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필을 깎다가 칼에 베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 여성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또 실수로 칼에 베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칼에 베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죠. 날카로운 그 칼날이 살을 찌르는 그 통증, 그것도 아프지만 또 때로는 피가 나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칼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고 해서 다 나쁜 칼은 아니죠. 어떤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도 있습니다. 바로 수술실에서 의사가 휘두르는 칼이죠. 메스라고 합니다. 자, 수술은 아픔을 동반해요. 수술이라고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또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강하게 비추어져서 또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을 할 때에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치의 망설임이 없지요. 어디를 찌를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않아요. 한 칼에 단칼에 이 살을 뱁니다. 환부를 열고 또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실로 꿰매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아픔을 주고 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게 생명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칼에 베이는 아픔은 다 똑같아요. 연필을 깎다가 베이든 요리를 하다가 베이든 수술에 메스에 의해서 상처가 나든 이 아픔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중에는 수술의 고통 같은 경우에 당장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 질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고통이다. 다시 말하면 고통에도 아픔에도 내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고통에도 나를 아프게만 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내게 유익을 주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근심도 같아요. 여러분, 근심을 우리는 보통 마음의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심이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근심에 눌려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근심은 잠언의 말씀이 있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은 백해무익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지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의미를 지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역설적이죠. 근심은 분명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바울이 그런 근심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심 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근심이 있다. 근심이라면 어쨌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근심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니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이 있다면 그런 근심은 우리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근심이 여러분 안에 많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근심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조건 근심 다 몰아내자, 다 버리자 이렇게 덮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심은 내가 버려야 될지, 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근심은 내가 붙잡아야 될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근심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늘 교회를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교회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또 교인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깨질 위기에 닥쳐 있다, 분열될 위기에 닥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면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또 큰 근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이것이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근심인지,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가자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의심하게 되고 바울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근심,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그 서운한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무시해, 나를 배척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마음에 어떤 근심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근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대상이든 그 대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사랑한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하거나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붓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좀 억양이나 또 문체가 굉장히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독한 마음을 갖고 이제 작정을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마치 의사가 칼을 들고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그런 단호함이 수술에서는 꼭 필요한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들의 그 아픈 부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든 겁니다. 아주 단호해요.
그들의 아픔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부분 전곡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만큼 편지의 내용이 엄했는데 얼마나 엄했는가 하면 바울도 내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나서 후회했대요.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썼나 보다. 그 말을 오늘 7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이고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한 표현, 바울도 후회할 정도로 단호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칼질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고린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납니까? 그 칼질 때문에 난도질 당해서 다 깨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붓으로 고린도 교회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편지가 피차에 큰 근심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 편지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없는 책망은 사람을 부러뜨리지만 사랑이 있는 책망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바울이 강하게 교회를 책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근심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큰 근심이 있었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는 근심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근심. 우리가 많은 근심을 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은 같은 근심인데 제가 근심 그래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제가 그래서 한자를 풀어보려고 처음에는 제가 근심이 한자인 줄 알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말이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입니다. 근심은 같은 근심,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모든 근심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근심인데 어느 한쪽 근심은 하면 할수록 생명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근심은, 다른 근심은 근심을 하면 할수록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다른 근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면 할수록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 근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근심입니다. 대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염려가 우리의 염려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할까? 들어오는 수입은 빤하고 돈은 부족한데 지출할 땐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괜찮을까? 지금 요즘 세계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직장은 괜찮을까? 내가 하는 사업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 합니까? 늘 하죠.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들은 늘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입니다. 육신의 삶과 직결되는 걱정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잠깐은 걱정이 들 수 있고요. 누구나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걱정들이, 그런 근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가 계속 계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일에 대해서 내가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분주하게 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미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근심을 붙잡게 되고, 내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고 환경을 향하고 형편을 바라보게 되니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심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그 근심이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심과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근심에게, 염려에게, 두려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근심과 관련해서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는 없죠.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저 위에서 날아가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만약에 내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튼다.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내 책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이 찾아오는 거,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또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근심을 내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염려를 품고 계속 문제를 묵상하고 마음속의 문제를 키우죠. 때로는 작은 문제인데 이거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자꾸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설을 쓰잖아요. 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더 커지면 더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문제를 키워나가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근심이, 그 걱정이, 그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마음의 생각에 둥지를 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계산과 내 두려움이, 염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말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더 크게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스쳐 지나가는 거,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그거 붙잡지 말고
그럴 때마다 그 생각과 불안과 염려, 걱정들을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지금 내 마음이 몹시 염려가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이 문제, 이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심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걱정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근심이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걱정. 그렇다면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약해질 때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내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 일, 먼저 내 가정, 먼저 내 직장, 먼저 내 관계, 먼저 내 재산과 내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그 순간 근심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마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염려와 걱정마저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근심에 끌려가지 말고 근심이 몰려오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과 반대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육신에 속한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생존의 문제에 마음이 붙들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영혼이, 나의 가정이, 또 내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탄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제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미움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내가 품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할 때, 그런 영적인 근심이 찾아올 때 마음이 낙심이 되던가요? 세상에 치우치고 육신에 속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런 근심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책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자, 우리 한번 11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읽으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에 대한 핑계 대신 말씀 앞에 정직함이 생기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진정 실제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 끊을 것은 끊게 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다시 기도와 예배와 순종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근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힘써 해야 될 근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근심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찾아올 때 그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키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더 근심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여러분들을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근심에 치우쳐서 얼굴이 어둡고 예민해져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고 막 그런 거 말고 좀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되도록이면 세상 근심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로 이끄는 영적인 근심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래 묵은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정말 우리가 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정말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한 영혼에 대한 근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근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한 근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많아질 때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오랜 갈등이 기도로 바뀌고 서로에 대한 비난이 회복으로 바뀌고 무관심이 사랑의 수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미 시작했지요. 사순절은 단지 부활절로 나아가는 시간,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서 회개로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사순절에 너무 잘 어울리죠.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근심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깊게 만드는 것. 내 안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아파하고 무뎌진 양심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이 이루어져야 될 영적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에 힘써 근심하십시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바르고 더 신실하게 더 참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십시오. 예배가 습관이 된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가 메말라진 것에 근심하시고
말과 마음에 남아있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교만을 근심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이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그 근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 영적 순례의 길을 걸으며 세상 근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